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험한 십자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노종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날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의미심장한 날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이것을 공격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명의 그런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며칠에 대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정도 연구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 또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 경험 이후에 쓴 글이 하나 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 알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배너라는 그러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굴레에 묶여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멍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자라고 하는 아주 포부를 갖고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저술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고 거짓이 쏟아 넣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것은 너무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그냥 가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앞뒤가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그리고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맞춰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을 읽었는데 신약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서 정리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조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뒤에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분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계신데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아주 콧대 높은 일본의 그 사학자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어령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2년 전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기 2년 전에 그가 무엇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딸이 그 이미나 씨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검사로 계시다가 변호사로 계시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딸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라는 그런 강연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가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남긴 저서로는 그 이재철 목사님, 제가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그 이재철 목사님과 대담 형식으로 책을 펴내서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는 그런 저널과 또 여러 가지 문서 선교를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고 하용준 목사님 일주기 때 자신이 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그가 이 땅의 문서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혹 이 자리에도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다 믿는데 그건 참 못 믿겠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반감이 없지만 야, 이거는 좀 심하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집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부활절 이건 참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여러 지성인들이 변화받고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성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의심할 부분이 있냐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 어떻게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고 장차 어떻게 하실지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재림의 구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읽으면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논리가 안 맞다. 이거는 정말 생각해도 이거는 좀 심하다. 신화다. 이거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만 좋은 말이지만 이 부분은 믿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옳으냐? 거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교에서 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갖다가 저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라고 한 적이 여러분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옳고 그른지를 묻지도 않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교과서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틀린 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바꾸고 이런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생물 시간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그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진화된 줄로 믿고 진화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걸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답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변화가 있습니다. 함부로 진화론에 관해서 정설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과학자들까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도 틀렸다고 수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것이 저에게 억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만큼 수정이 되지 않고 성경만큼 한 군데도 틀렸다라고 수정한 적이 없는 책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입증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나는 일은 인간 세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이거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맞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계, 인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안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세계에서도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린 것이지 예수 스스로가 나 살았어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살리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대단한 일이 그게 대단한 일일까? 그게 대단한 일일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굉장한 일일까? 특별한 일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인류 구속을 위한 과정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게 당연하지 못 살리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몸은 육신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까? 걷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때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걷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요술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의도가, 그분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야 믿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하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봐야 믿지. 내가 봐야 믿지. 내가 봐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만이 믿겠다라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며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여러분 없을까요?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있는 거는 있는 것이고 없는 거는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진짜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있고 그냥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의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까? 사실 여기에 관련된 일들이,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들의 기록, 로마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감옥을 지킬 때에 탈옥을 허용한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룰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탈옥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덤의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까?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뭐하러 시체를 훔쳐갑니까? 다시 잡히면 어떡하려고? 너무나 가설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가설이 오늘날에도, 그날에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자들이 로마 군병과 싸워가지고 물리쳐서 시체를 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 서 있던 돌입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몇 명이 밀어도 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 중에, 인도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그 무슬림이 있죠.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에 이런 말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우리는 메디다에 가면,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있는 그런 그 무덤입니다. 메디다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메트란 사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기독교인들은 믿는 예수의 무덤에는 빈 무덤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의 무덤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에는 아직도 그 시체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이 무덤에는 아직 시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빈 무덤만이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 12사도, 12제자들이, 그리고 500여,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니신 것을 본 겁니다.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12명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나 살려라 도망갔던 그 12명의 제자들, 뒤도 안 돌아보고 갔던 그 12명의 제자들, 이제 다 끝났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도망쳤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12명 모두 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슨 정신 나간 일을 했습니까? 그가 확신이 없으면, 그들이 확신이 없었다면 뭐하러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뭐하러 다시 돌아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그냥. 왜 죽기까지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좋은 사람 많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성인이 많은가. 그런데 부활한 것, 그거는 조금 우리에게 의심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의 정확성과 그리고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화중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죽음으로밖에는 그들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소망 있게 당당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